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밥 한 끼 하는 그날이. 뭐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어요. 뭐 백신 맞으셨고 인원 제한에만 들어가면 밥 한 끼 하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밥 한 끼 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한국인들은 참 밥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곱창 먹고 볶음밥 해 먹죠. 감자탕 먹고 볶음밥 해 먹고요. 삼겹살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닭갈비 먹고 볶음밥 해 먹고 닭발 먹고 볶음밥, 샤브샤브 먹고 볶음밥, 아구찜 먹고 볶음밥, 쭈꾸미 먹고 볶음밥, 떡볶이 먹고 볶음밥, 찜닭 먹고 볶음밥. 엄마한테 혼날 때 뭐라고 하죠?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작업 걸 때는요, 저랑 밥 한 끼 하실래요? 고마울 때 어떻습니까?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 끼 대접할게. 안부 물어볼 때는요, 밥은 먹고 다니냐? 한국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예요. 그렇죠? 아플 때 어때요? 아픈 사람 보면 밥은 꼭 챙겨 먹어. 한국인은 참 밥에 미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빨리 밥 먹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지하는 정리했지만 제가 목양실을 많이 밥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거든요. 목양실이 식당 주방이 됐으니까요. 빨리 밥만 할 수 있다면 목양실을 얼마든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그날을 기대하면서 11월 말이나 12월쯤 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날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가 한 편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전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했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동그라미에 세모 그려놓고 밑에 네모 그려놓고 공수 정해가지고 게임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고요. 이 드라마는요, 이름 모를 단체에 의해서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유혹으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들에게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1등에게는 상금을 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은 간단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여러분 달고나 아시죠? 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쿡 찍어가지고 바늘로 막 찍어가지고 딱딱 떼어내면 달고나 또 먹을 수 있고, 부러지면 그냥 씹어 먹어야 되고, 줄다리기 학창시절 했던, 그리고 이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이런 게임들이 이 드라마에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참가자가 456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합니다. 통과가 되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떨어지면 탈락하는 건데요. 최후의 1위는 무려 456억 원을 받는 거예요. 할만하지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요, 문제는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게 된다라는 거죠. 서바이벌 게임. 탈락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참가자들은 첫 번째 게임이었던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 탈락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아비규환이 돼요. 막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 막 총에 맞아 죽어요. 이제서야 이 게임의 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조심조심 그 게임을 통과하게 됩니다. 456명 중에 201명만이 통과하게 되고 나머지 참가자는 세상을 떠나요. 이런 살인 게임의 두려움을 느낀 참가자들은요, 게임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갈 건지 투표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계속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까요?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가도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게임이라도 합시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는 게임을 해? 찬성 반대 100대 100. 마지막 한 분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면서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삶이 지옥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수많은 빚에 쫓기고 도무지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서바이벌에 참가했다가 다시 지옥 같은 삶을 들어오니까 다시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회를 부여잡아요. 왜 그랬습니까? 게임하다 죽으나 지옥 같은 삶을 사다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게임에서는 상금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 제가 이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의 이면을 보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현재 삶을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이들에게 천국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빚만 없어도 살만하겠다. 빚만 없어도 천국 같을 거예요. 건강만 해도 살만하겠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도 살만하겠다. 직장 생활하는데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상사만 만나도 천국 같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좀 덜어도 해결돼도 천국 같을 거예요. 큰 걸 바라지는 않아도 지금의 삶을 지옥과 같이 느끼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천국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꿈꾸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천국에 대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위들이 천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천국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생각은요, 늘 양자 대립의 구도에 서 있었어요. 삶은 축복인가 아니면 삶은 저주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은 저주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그 저주의 기준은 뭘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이 축복과 저주의 경계, 즉 그 기준에 재물을 둬요. 물질, 때론 건강을 두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복 받았다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복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원래 법 내려온다예요. 복이 내려오길 원하잖아요.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적인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스피또라는 그런 복권이 있더라고요. 로또 말고 긁는 복권. 그거를 여러 장을 사서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2개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20억 원이 당첨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당첨자가 소감 한마디 쓰는 거기에 이 사람이 자필로 뭐라고 썼냐면 또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 얻어 걸렸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 큰 재물을 얻었을 때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사는 삶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근데 확실해요. 부자인데 확실해요. 그는 부자였어요. 이걸로 그냥 설명 끝나요. 부자예요. 거기에 덧붙여 설명이 나온 것은 언제나 가장 값비싼 옷을 입었고요,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부를 쌓았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얻어 걸렸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부자라는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봅시다. 오늘 부자는 하나님 복을 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부를 갖게 되었어. 그들의 생각에 따르자면 부자는 살아오던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큰 호의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넘치는 복을 받고 큰 부를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분명히 의롭게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의를 보시고 복을 내리셨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부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해 보시죠.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인이시라면 이 부자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자산 관리자라고 보면 돼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게 주신 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돈과 재물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전개를 보니까요, 이 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부를 보란 듯이 자신의 개인적인 향락과 쾌락을 채우는데 허비했습니다. 생산적인 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매우 무관심했어요. 그는 엄청난 축복은 받았지만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 부자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아멘. 자, 가난한 사람, 쉽게 표현합시다. 거지라고 말합시다. 자, 거지의 실명은 공개되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3남매 가운데 장남,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미라처럼 칭칭 감고 있던 죽은 시체 있던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사로, 우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흔히 사용한다는 것은 왜 흔히 사용할까요? 좋아서. 뭐가 좋아서? 뜻이 좋으니까. 여러분, 성현이란 이름 굉장히 뜻이 좋아요.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친구들 중에 뜻을 딱 얘기해주면 네가? 라고 물어봐요. 거룩할성, 어지련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네가? 라고 물어보죠, 항상. 그러려고 한번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인 나살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이름인데요, 나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엘르하살의 축약형이 나살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헬라 시대로 와서, 신약 시대로 와서 나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쓸만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이름은 너무나 갖고 싶은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지가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거지꼴로 살아? 심지어 성경에 몸에 부스럼 투성이었다고 그랬어요.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힘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왜 거지꼴을 하고 병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남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이분 역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돌아볼 때마다 마음에 공감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복 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분명히 있더라.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철저한 불신자에게도 큰 부와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재물이나 건강, 장수, 어떤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 뭡니까?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나사로의 삶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그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자신의 몸 하나 편히 누울 집이 없었어요. 그가 쉴 곳은 부잣집 대문 앞이에요. 대문 앞에 뭐 처마가 있었을까요? 그 밑에서 비라도 피했을까요? 그가 먹을 음식은요, 누가 갖다 주지도 않아요. 부자의 집에서 먹다 떨어진 개들이나 주워 먹는 그런 부스러기를 이 거지 나사로는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더 절망적이게 한 것은 뭘까요? 지나가는 개들이 그의 온몸의 종기에 혀를 핥아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라는 것은요, 개라는 동물은 매우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어요. 그런 개가 와서 몸을 핥고 있는데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가 막 나서 먹지도 못해 힘도 없고, 개가 와서 막 몸을 핥아대는데도 쫓아낼 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기 이보다 더 절망적이신 분 계십니까? 이보다 더 절망적인 분이 계시다면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죠?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는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오던 이 두 사람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팔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팔로 묘사하시면서 그곳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인지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은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의 영은 평안과 행복,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천국에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장례식이 어땠을까요? 추측해 보시죠. 매우 호화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세상을 떠나도, 총수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 유명 연예인이 세상을 떠나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환들을 보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의 장례식이 얼마나 호화스러웠을까요? 그가 사는 동안 즐겨왔던 호화 생활의 끝은 호화로운 장례식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는 그 호화스러운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 호화스러운 장례식에 자신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을 맞이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얻게 된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간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아주 짧아요. 근데 그 짧은 한 단어로 다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통이었어요. 보세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고통.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만나기 때문에 지옥일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시편에서는요, 지옥을 아주 차가운 곳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지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하다가 손에 베었습니까? 아픕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에 비할 수 없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그곳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옥 가보십시오. 궁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부자가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다른 영역의 세계로 가게 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지요. 근데 부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 부자는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때 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다 누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제가 지옥 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기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데 나사로, 저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놈인데, 내가 먹던 남긴 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던 놈인데 어떻게 저런 놈이 저기가 있지? 저기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나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나는 귀족이고 그는 거지인데 왜 난 지옥에 와 있고 그는 천국 가 있지? 지금 나사로는 그런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거지이고 나는 부자인데 나는 왜 여기 있고 쟤는 저기 있지? 여러분, 24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여전히 자신보다 나사로가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니까 나사로 시켜서 물에 손가락에 물 찍어서 잘하네요. 시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찍어 먹어보니까 이걸로는 지금 갈증이 해소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찍어 먹는다고 갈증이 해소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부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이거라도 찍어서 혀를 적실 만큼 그만큼의 조금의 물이라도 필요할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 살해 생전 병들고 굶주림에 지쳐있던 그 나사로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나사로를 통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지금 부자는 자신이 천대했던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혀를 적실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지금 이 지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더라면 그는 이 지옥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간격을 밝히셨습니다. 26절에 구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깊게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렁, 구렁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구렁이가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를 큰 구렁이가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생각했었어요. 구렁만 보고. 자, 그런데 구렁이 아니에요. 구렁이가 아니에요. 깊은 구렁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본절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구덩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함께 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마주닿을 수 없고 오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여러분, 천국은 그 어느 누구도 왕래할 수 없어요. 사후에 정해진 운명 속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라는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가질 수 없어요. 다시라는 기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몰라요. 다시는 없어요. 제가 어제 밤에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저희 그루터기 목회자의 선배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 지하에서 그때 말씀 나눌 때 머리 이렇게 그 마에스트로처럼 하고 오셔서 좀 등치도 있으시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동생이 얼마 있다 수술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다가 떠올랐다고 전화가 왔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이 목사님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요. 젊어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 나는 젊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일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걸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부자는 태도를 바꿉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의 요청은 자신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도 역시 자신처럼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리고 그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한다면 내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잘 믿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천국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사는 세상 속에 모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교회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선포되고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우리가 귀 닫고 눈 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 볼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는 다 하잖아요. 거기서 목사라고만 검색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영상들이 나와요. 목사라는 한 단어만 써도. 여러분, 날고 기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고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들의 말씀도 유튜브에는 지금 올라가요. 여러분, 원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클릭하는 그 수고, 아주 쉬운 수고인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좋은 기회들이 있는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삶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물질에 있으니까. 로또라도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올 텐데, 암이 갑자기 확 나와버리면 교회 나갈 텐데. 여러분, 기도가 갈급한 사람들, 그런 분들 대화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면 갈게요. 왜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삶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삶이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거든요. 딜하지 마십시오.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맡겨드리고 헌신하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부자의 형제들 가운데 나사로가 짠하고 나타난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재물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포기하고 갑니까? 한 번의 해프닝으로 돌이키기에 그들이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걸 일순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갑자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게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동안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계획을 쭉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30대 때는 뭘 하고 40대 때는 무엇을 하고
50대 때는 뭘 할 것이고 60대는 뭘 할 것이고 70대는 뭐 할 것이고 막 인생 계획을 세워놓는데 인생 계획을 세우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 누가 계획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난 내일 살아있을 거라고. 내일 나는 건강할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부자와 같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고요. 그 은혜를 나누지도 못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이 꿈꾸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것들,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모두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기대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천국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집이 천국에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앞에는 놀이터, 뒤에는 수영장. 그 놀이터와 수영장 앞에는 에버랜드, 뒤에는 캐리비안 베이. 꿈만 꿔보는 거예요. 꿈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그렇게 해주실지 기대는 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라면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못 갖는 것들 가지려고 취하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를 쓰고 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쌓을 것을 하나님께 쌓아두십시오. 여기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얻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쌓아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소원했던 것, 너가 소망했던 것, 너가 원했던 것,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 힘들었던 것들 내가 준비해놨어. 가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손 내밀고 가자 하실 때 그 손 잡고 가는 게 얼마나 기대돼요. 여기서 못 누리는 것들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괜히 막 열을 낼 필요 없어요. 물론 좀 잘 살면 좋겠지요. 물론 좀 건강하면 좋겠지요.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18일 날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고 혼자 수술 끝나고 나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아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거는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은근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실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전 가면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다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아니 불러가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불러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생각되시면 맡기고 건강하게 일으키실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에게 준비된 내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천국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